교회 나갈 때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7절입니다.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도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리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는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신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흑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할 때는 예하라고 말만 하고 아니오라고 할 때는 아니오라고 말만 하여.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음? 네, 우리가 어제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금과 빛된 소금과 빛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금과 빛된 삶이 있어야 하는데 소금과 빛된 삶으로서의 중요한 삶의 행동들, 행실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소금과 빛된 삶을 행동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이 소금과 빛된 삶의 행동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하는가? 당연히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리고 오늘 너희가 예물을 드리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만한 말을 참 23절 보시면 일이 생각나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예배 드리는 공동체를 말. 예배를 함께 드리는 공동체의 시작이 가정이고 그 가정과 함께 드리는 그 가정들이 모인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이 공동체에서부터 이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22절에 보면 라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라가.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이 라가를 세번역 성경에서는 합당하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의미가 속이 비어있다, 쓸모없다라는 뜻이에요. 욕이에요. 욕. 이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표현. 이것이 하나님은
이것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일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함부로 일컫는 것인데 그것을 무엇과 대비해서 얘기하시냐면 살인과 동일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살인과. 살인하지 말라 했다 하면서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하시는 거를 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를 쓸모없는 취급하거나 욕하는 것을 하나님이 살인과 같은 걸로 보신다는 겁니다. 이 화를 내고 내가 화가 나고 분노해서 함부로 말하고 욕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아주 싫어하신다는 사실. 욕이 일상이 되어 있거나 욕을 많이 한 목회자분들도 많습니다. 옛날에. 욕을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인기를 얻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옛날에는. 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말로는 다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욕을 할 때 사람들은 반응할지 모르지만 함부로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여기다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셔야 돼요. 사람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욕을 먹고 무시를 받으면 대부분 모든 연쇄살인마라든지 사이코패스들은 다 집에서 이러한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미움과 분노가 불같이는 여기서 독소가 나옵니다. 독소가 나옵니다. 이게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미움과 분노의 감정이 치밀었을 때 그때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면 그 젖에서 독소의 성분이 나온다. 오늘 이런 언행과 태도가 우리 가정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십시오. 둥지를 트지 못하게 하십시오.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공동체 안에, 가족 공동체 안에 이러한 언행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이게 지금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는 게 뭡니까? 지금 예배의 자리를 지금 가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원망만한 일 생각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분노를 안 할 수 있습니까? 분노를 안 할 수 있습니까? 분노할 일들이 일어나는데 막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것도 하나의 기의 역할인데 이 기분이라는 게 기의 역할인데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을 낼 수밖에 없는데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계속 내가 무시당하고 욕을 먹은 사람은 그 안에 분노가 일어나죠. 그 분노가 결국 독소가 나오죠. 그 독소가 결국 살인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 안에 특별히 우리 주은혜 공동체 가정 안에 이러한 패턴의 이전 가정에서 이러한 패턴을 경험했던 분들이 있다면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셔야 됩니다. 분을 내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성인 군자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러면 분이 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이 날 때 오늘 여기처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물의 제단을 드리려다는 건 이미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는 거예요. 즉, 이 분노를 사람에게 쏟아내면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는 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의 핵심이 내가 분노가 났을 때 욕을 하고 그 사람을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해버리고 나가라 하면 이건 이미 죄를 지은 거죠. 내가 이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돼? 분노가 일어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분노가 일어날 때 가장 먼저 그것이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럼 어떻게 해? 내가 경건한 척 기도하란 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거기서 쏟아내십시오. 쏟아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쏟아내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깨달음을 줍니다. 그 인간을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그 인간을 향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십시오. 근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저 사람 앞에 쏟아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쏟아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합니다. 어떻게요? 23절, 24절처럼 깨닫게 합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모여와서 예물을 드려. 이 의미는 먼저 하나님께 쏟아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화를 내지만 그게 혹시 분노하여 내가 함부로 말하거나 판단한 것이 있으면 그것에 가서 사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6절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여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다 보면 하나님이 깨달음을 줘서 내가 저 사람과 화해해야 될 부분이 있어 화해하게 합니다. 혹시 내가 물질적인 배상을 해야 되거나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처절하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난 이제 죄가 없어 이런 말 하지 말고 이게 밀양에 나왔던 대표적인 대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회개해 줬으니까 나를 회복했으니까 나는 이제 다 괜찮아졌어. 이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진실로 내가 이러네.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 우리 이 말씀이 들릴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게 있으면 피해부터 확실하게 해결하고 와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게 회복되는 거지. 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다 괜찮아졌어요. 나는 이런 식의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들으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분노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을 때 빨리 털어버려야 됩니다. 해가 지기 전에 불을 떨쳐버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나도 잘못한 게 있구나. 내가 함부로 그 사람을 쓸모없는 사람 취급했구나. 그 사람을 욕했구나. 그래서 그 사람과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해결하고. 그래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해요.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마귀는 언제나 분노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요즘 사이코패스가 전체 인구의 100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100명 중에 한 명.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근데 이 사이코패스가 그럼 다 살인을 저지르냐? 이 사이코패스가 다 범죄를 저지르느냐? 그들이 자기가 가정에서 받지 못한 사랑과 배려를 받을 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이코패스의 이러한 무감각, 무공감의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는 뛰어난 예술가, 뛰어난 어떤 과학자들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상처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이 산상수훈을 이야기하실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말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급히 사과하라. 회개도 때가 있고 화목도 때가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면 오래 걸리게 돼요. 분노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내가 회개하고
회복해야 될 것이 있으면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럴 때 사탄이 우리를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혹시 분노 그리고 누군가를 쓸모없다 판단하거나 함부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욕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 이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바랍니다. 이것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가정을 깨트리는 이것이 방치되면 가정을 깨트리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분노, 분노가 분노와 욕설이 우리 가정에서는 오늘부터 완전히 제하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선포하며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을 의지합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주의 성령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오늘 쏟아놓는 가정들마다 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소금과 빛된 가정에 있어서 가장 깨어 있어야 되는 게 음란입니다. 간음과 음란.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나는 너에게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해야 한다. 지금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고 한국 교회와 이 미국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간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무너뜨리는 사탄의 주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여러 가지 미디어들도 있고 여러 가지들도 있지만 우리 안에 이러한 자들과 함께 멍에를 메고 있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사탄이 우리에게 깨어있길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어있길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탄에게 이러한 것이 괜찮은 것처럼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자들과 우리가 멍에를 같이 맬 때 같이 이런 문제가 일어날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얘기하십니다. 네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 가정 안에 저희도 그렇고 이미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게 들어와 있는지 저부터도 오늘 깨어서 하나님 여기에 깨어있게 해주셔서 지금 사실은 이 성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고결하고 존귀한 것인데 너무나 가장 엉뚱한 걸로 해결하게 되는 음란한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이 요즘 시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이제는 AI, 섹스돌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성적인 부분을 해결하게 되는 것이 점점 더 이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혼을 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결혼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성적인 연합입니다. 이것은 결혼 안에서만 해결하도록 이 결혼 안에서만 이 천국을 맛보도록 하나님이 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엉뚱한 것으로 해결하면 이제 결혼은 점점 더 안 하게 되고 그러면 점점 더 자녀를 낳지 않게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온전한 회복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 온전한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놨던 목적대로. 그래서 여기서 이혼 증서를 너희는 절대 이혼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 말씀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이혼에 대한 부담을 갖는데 그렇다고 이혼을 뭐 마음껏 하라는 얘기가 아니지만 이혼을 여기서 했던 이혼 증서를 31절 아내를 버리려고 해서 이혼 증서를 주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 시대 때 아내를 일부러 버리려고 이혼 증서를 주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음란한 목적으로 자기 아내를 버리려고 하는 것, 그들에게 경계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분노라든지 우리 가정 가운데 분노가 끊이지 않게 한다든지 우리 가정 가운데 음란이 끊어지지 않게 한다든지 이것을 방치하면 그러니까 요즘 뭐 의붓 아버지가 의붓 어머니가 하는 이런 복잡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입에 올리고 싶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끊어내야 될 악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이거 악이라는 겁니다. 악이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되는 끊어낼 걸 확실하게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생활 안에서는 이것을 확실하게 활성화시켜야 돼요. 부부 사이에 그리고 오직 부부 사이에서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고 알고 거기에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가정 안에서 회복돼야 될 게 무엇인가? 가정 안에서 반복되어서 전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깨어있는 저희 공동체가 돼서 이것이 깨어있어야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는커녕 우리가 사회에 가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회에 또 혜택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고 우리 가정 안에 분노와 그리고 음란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한번 꼭 기도하길 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분노와 이 음란이 지금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 이것을 막고 이것을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존재들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 소금과 빛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결혼을 하지 않고 음란하게 엉뚱하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낭비케 하고 변질시키는 이 세대 가운데 깨어있게 해주시고 분노가 자리 잡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같이 성경을 읽는 시간들이 있어야 하고 가정이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있지 않고는 이 회복이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교회들마다 무너지고 있고 큰 교회들마다 더더욱 크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소금과 빛된 역할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회복하게 해주시고 이 빛이 결국 우리 주변에 퍼져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어둠을 덮고 있는 이 어둠이 우리의 빛을 통하여 그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맹세. 이 맹세의 핵심은요. 내가 장담하는 겁니다. 인간을 믿고 장담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들 가운데 사람이 장담하는 것, 뭐 우리가 서약했기 때문에 서약을 지켜야 된다. 이런 헛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은 그것을 지킬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34절에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며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뭐래요?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내가 이거 맹세하는데 내가 이거 장담하는데 이런 얘기 제발 하지 말라는. 너는 네 실체를 알라고. 내가 서약했는데 어떻게 지켜야지 안 지키면 어떡합니까? 자기가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36절에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턱으로라도 희고 범죄 할 수 없습니다. 실제를 명확히 하려는 너의 실체를 명확히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말이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아,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는. 베드로는 자기가 장담했다가 무너지죠.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도 장담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네가 그걸 못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지만 내가 그걸 지킬 수 있을 만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실체를 명확히 하려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굶주리셔서 배고팠지만 사탄이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으라고 할 때 아니요, 노라고 말합니다. 나는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나는 신이지만 지금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죠. 십자가에 죽는 게 힘드셨습니다. 이 잔을 치워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게 예일 때 예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보디발의 아내가 청할 때 노합니다. 노할 걸 노하고 예스할 걸 예스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에 예스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악한 특히 사탄의 유혹과 음란과 모든 것들에 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악의 영향을 받지 않는 통로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분을 내거나 그 분으로 욕을 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확실하게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 안에 음란이 판을 치고 엉뚱한 것에 부부관계든지 모든 것에 소홀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음란이 지금 판을 치고 우리의 자녀들의 결혼관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깨어서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리고 동성애와 모든 위협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의 결혼을 방해하는 모든 음란의 세력들에게 오늘 빛을 비추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예할 거를 예하고 아니요 할 걸 아니요하고 사람을 믿고 맹세하는 모든 것은 노입니다. 그것은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예스할 말씀임을 알게 해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그러한 뜻을 이루는 그러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분명히 이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하루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